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절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도 보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을에는 수장절이라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 기독교 개신교가 있고 또 가톨릭이 있고 그 전에 구약의 율법이 주장하던 그런 유대교 이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꼭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절은 6개월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감사는 1년의 감사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없으면요 감사 없습니다. 그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 감사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든가 이웃 사랑이 계명의 전부이거든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말세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요. 그리고 결론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다시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말세에 감사의 믿음을 무장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한다고 그게 세상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누워있는 병실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외치면 그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은혜, 감사.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 세상의 이 끝이 되었는데 이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면 고통이랍니다. 고통. 이 고통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까? 항상 고통받을 때 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은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에 보면 이미 이 여러 가지 고통의 그늘이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는 사람을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이고요.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은 또 하나로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려운 문제 또 먹고 사는 이런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라든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할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막 짜증 낼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은 뭐냐? 그 고통이라는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람들에게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다든가 비방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 원망이라든가 불평을 먼저 앞세우고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문제가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장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가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걸 우리 예수님은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으셔야. 왜 예수님은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줬습니까? 고통을 이겨라고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말라고요.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장하도록 만들게 되면 결과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어떻게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내 안에 발견되어지고 막 의도적으로라도요, 공격적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원망해 보십시오. 짜증내 보십시오. 불평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아침에 평안히 눈을 뜨고 일어나고 낮에 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바이러스가 막 눈에도 보이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마스크는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 말세가 되면 부모에게 거역한대요. 비방한대요.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 모든 특징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거야. 깨닫는 자가, 똑똑한 자가 효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효자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똑똑하셔야겠지만 이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를 생각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깨닫지 않는 사람은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말세는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교만.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날뛰는 겁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그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아니면 여러분이 당한 큰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롤 모델로 정말 저희 가슴에 늘 언제나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을 돌아보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그 시들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다윗의 인생 좌우명은 뭔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 좌우명이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먹는 것이 좋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 그 먹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꾸미는 것에 뭐 미모, 그거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하고요, 막 이렇게 안타깝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한 달 월급이 뭐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으면 그런 명품 백을 돈을 몇 달 모아가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사버린대. 우리 같은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좌우명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왕 임금까지 되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을 딱 살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원망해버리면 다윗 무너지거든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더라도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2번이나 안 죽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달려들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악의 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해는 그 인생에 주어지는 엄청난 고난에 그걸 안 두려워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막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 특별히 그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옮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강력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16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뭐 노래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하신 이 일을 만민에게 전해라.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걸 딱 끌고 가는 게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감사하면서 그의 일을 만민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만민에게 전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막 아주 이렇게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가 감사하신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마귀에게 아주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히아테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 그 어떤 것이라는 말은 내게 암을 주든 간에, 내게 가난을 주든 간에, 내가 큰 사고를 만나든 간에, 뭐 어려움이 있든 간에, 좋은 일이 있든 간에 내가 감사하면 마귀는 내 삶에 발을 못 붙인다. 할렐루야. 지금 원망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버립니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감사하면 마귀 발 못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정오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이미 마귀는 발을 붙일 뿐만 아니라 아주 상석에 자기가 딱 앉아 여러분에게 지시한다고요. 야, 이래라 저래라.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해 보면 욥의 아내예요. 욥이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욥을 갖다가 한번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그럴 때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달라듭니다. 당신 이래도 하나님 찾을 거냐고. 차라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려라. 이 극단적인. 그럴 때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은 여자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뭐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당신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쳐다보며 기도해 주세요.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그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결국은 욥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에 마귀는 발을 못 붙입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입니다. 단 3일 만에 우리 수도였던 서울을 인민군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저는 6.25 영상을 이번에 한번 쭉 찾아서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서울 시민들이요, 피난 가려고 나왔다가 한강에서 다리가 끊어지면서 폭발되는 순간에 죽은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고, 다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결국은 서울에 남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인민군 탱크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더라고. 전부 다 네? 전부 다 길에 나와가 그 인민군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려고. 공산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막 전부. 그게 인생이 그게. 어떤 사람은 또 빨간 완장 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평상시에 감정이 있던 사람, 죄가 있든 없든 끌어내놔놓고 죽여. 몇 명만 뭐 때문에 죽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죽여라. 그래가 막 집단적으로 죽이고. 이게 6.25 전쟁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인민군의 손에 가고 서울 사람들이 마음이 통째로 인민군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 한 달 만에요. 어디까지냐? 낙동강까지. 낙동강은 경상북도의 일부입니다. 네? 우리 고향 청송에도 인민군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그 다음 겨울인데 새벽에 눈이 펑펑 내렸는데 인민군들이 그 교회, 우리 모교회 강도사님이 교회에서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그때에 피난 안 가고 교회에 혼자 남아 밤을 새워가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딱 인민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엄주성 강도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너 살려줄게, 지금 보낼게 그래. 그런데 이 강도사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셔야 하니까. 그거 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이분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야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사모님은 평생 이제 딸 하나 키우면서 대전에서 전도사 생활하며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분이 순교를 했지만 그래도 나라의 어떤 예국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기념관, 도에서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있는데 그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픔이 많은지 낙동강까지만 다 남았는데 군인이 모자라니까 학생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피난 나와 있는 학생들요 전쟁터로 학도병을 보냈는데 그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나가서 다 죽는 거야. 누구 집 알 것 없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제대로 총도 못 쏘고 총알바지가 되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이 낙동강 전투가 그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며 이제는 부산까지는 이틀 3일 만에 확 밀려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제주도로 피난 갈 준비를 하고 배를 마련해 놓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럼 이 한반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제주도에 가서 유엔군들을 도움받아가 뭐 남한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저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종교적인 자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달라고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가 시작됐는데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교인들로 꽉 채워졌어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회를 끝나는 그날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월 17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역사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이나 불평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최고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무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감사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감사가 있느냐 하면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사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영어에 보면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합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전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 감사입니다. Thank you. 좋은 일이 있거나 고마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저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상대적인 감사의 특징은 나에게 좋은 일, 당신에게 좋은 일, 서로가 이 좋은 일을 주고받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뛰듯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섭섭해하면서 풀이 팍 죽어요. 믿음의 사람 가치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절대적 감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첫째 아이가 떨어지든 둘째 아이가 떨어지든 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장 축복의 길로 가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떨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떨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명이가 얼마 전에 기흉으로 폐 수술을 했다고요. 근데 얘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진지하게 나중에 수술 다 낫고 뭐 수술할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빠, 자기가 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래.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서 아파버리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자기한테는 또 감사한 일이 돼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미국에 들어가서 그냥 이 비자가 쉽게 나오니까 그럼 미국에 들어가 있다가 만약에 이런 병이 오면 한 1억 이상 줘야 돼요. 치료비만.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앰뷸런스에 한번 실려만 가도 한 몇백만, 한 500만 원 줘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면 몸 전체를 검사 한번 하는데 500만 원 이상 무조건 줘야 돼요. 내가 일부 예배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119 그거 긴급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 타고 가면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떤 분은 준다 그러고 안 준다 그러고 앰뷸런스를 안 타봐니까 뭐 모르지요. 그런데 미국은 911을 부르면 와서 그 사람을 태워가잖아요. 무조건 한 번 싣고 가는 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아니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 실려갔는데 나중에 다 돈이 청구가 들어오고요. 뭐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명이 혼자 어린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미국에 가서 대학 다닌다고 그러다가 폐가 아픈데 혼자서 병원 응급실 가는 그 마음이 안 나오겠지요. 병원 가면 돈 많이 든다는 거 아니까 혼자 끙끙거리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찔한지 아이고 이렇게 수술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작년에 여명이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만약에 그래 아팠더라면 애가 수술 받는데 부모가 갑자기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아프더라도 아픈 것을 보면 원망이지만 그러더라도 감사를 찾으면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그 고통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게 감사 고백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포도나무에도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소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사람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감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님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원망할 겁니까? 그거는 상대 감사입니다. 상대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절대 감사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원망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시기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감사를 갖고 있던 하박국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위대한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하박국 전체의 말씀 중에 이 한 절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내 우리의 양이 없고 내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이라.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의 발을
바른 나의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되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했느냐?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저 블레셋 나라에 가서 거지 행세하고 미친 사람 행세하고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높은 곳에 다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서 그 높은 곳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높은 곳을 다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높은 곳, 그곳이 바로 감사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기쁨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이 높은 곳을 모릅니다. 높은 곳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 낮은 곳,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적 즐거움만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고 느껴지고 부딪히는 것이 아픔이고 상처고 짓밟힌다 할더라도 우리에게는 높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거니는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라더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높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높은 곳을 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너도 기뻐해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높은 곳을 다니자. 오늘 우리는 높은 곳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장 기도회에 갔다가 기도 순서를 맡은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간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청계중앙교회 이윤동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올 연초에 몸이 갑자기 며칠 만에 15kg가 빠져버리더래요. 아니, 며칠 만에 그렇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합니까? 근데 이것이 아파서 빠진 거예요, 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CT를 찍어보고 다 그러더니 결국 병을 찾아냈는데 췌장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그게 고통 없이 몸이 갑자기 아파버린 거예요. 암이 고통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췌장을 실제적으로 이 조직을 떼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래서 불안한 가운데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판단 아래 기계를 입으로 넣어가지고 위를 뚫고요, 위벽을 뚫고 가서 췌장의 조직을 몇 군데를 떼냈대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 위가 다시 위수술도 힘든데 위를 뚫고 들어가 췌장을 떼냈으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검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의사가 며칠 지난 다음에 결과를 딱 알려주는데 목사님이니까 뭐 가족들에게 이렇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목사님, 안타깝지만 췌장 말기암입니다. 악성입니다. 길게 살아도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이 현대 의술로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 상태를 보면 빨리 돌아가시면 3개월이고 최대한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답을 갖고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니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래서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며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동안도 잘 정리하기를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 죽음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안 죽는다. 여사가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너무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나 싶어 참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를 또 하는데 너 안 죽는다.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가 안 죽어요. 저 지금 암은 어떻게 되죠? 안 죽으면 그러면 이 암이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저 치료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양반이 아마 속으로 생각해,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니까 검사를 거부하더래요. 3명의 의사가 와서 막 이 목사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나 치료됐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치료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조직 검사에서 악성암이에요. 그것도 말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검사해 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검사해 주세요. 그러니 뭐 죽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듯이 이 목사님이 하도 소원하니까 의사들이 또 그 어려운 이 조직 떼내는 것을 했대요. 위를 뚫고 2번째 또 조직을 떼냈대. 그리고 검사를 딱 했는데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암이 아니다는 거야. 병원이요.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간증을 딱 하면서, 만약에 제가 절망하고 고통받으면서 그냥 죽었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저는 이미 장례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높은 곳을 거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이 높은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믿음으로 오늘 또 감사를 제대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